자, 오늘은 경청, 경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유초등부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왔나 싶으신가요? 쟤네들 왜 와갖고 여기 앉아있나? 우리 유초등부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여행으로 지금 성지순례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못 오셔서 유초등부가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요. 자,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다 전화기 한 대씩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전화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카톡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카톡을 하고 있어서 사실 스트레스 속에 오히려 살아가죠. 또 카톡뿐만이 아니라 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여러 SNS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는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나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줄 누군가를 찾으라 할 때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시대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정작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혼자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물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나의 꿈에 찾아오셔서 자, 무엇을 줄까? 달라는 거 주겠다 말씀하시면 무엇을 달라고 구하시겠어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채연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줄까? 달라는 거 다 주겠다 하시면 뭐 달라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뭘 달라 그럴까요? 돈 한 100억 달라 그러면 좋을까요? 좋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엄마 10억 드리고 할머니 10억 드리고 나머지 갖고, 그죠? 저도 10억만 주세요. 돈을 달라고 하겠죠. 아니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평소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 저 사람 좀 잘못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저주의 구함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말씀하시면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죠. 달라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무엇을 구하나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돈이나 명예, 인기, 내 나라가 더 강하게 해달라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 구합니다. 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맡겨진 나의 백성들,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 이들을 올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올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 마음,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한 그 경청, 듣는 마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을, 경청해야 함을, 또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잘 듣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듣는 마음에서 듣는이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신명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으라, 이 단어가 앞에 듣는 마음, 듣는의 그 쉐마와 같은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어떻게 들으라고 하시는가?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마음에 새기고 또 손목에 메어서 다니고 미간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미간, 눈 사이죠. 미간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만큼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초등부 학교에서 알림장 쓰나요? 그렇죠. 선생님이 숙제, 준비물, 이렇게 가정,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것 알림장 써서 가지고 오죠. 그죠? 그럼 알림장 써서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보나요? 알림장? 안 봐요? 그럼 숙제, 알림장을 봐야지 숙제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숙제 안 해가요? 숙제 뭐 그까짓 거 안 해도 돼요. 그런가요? 네, 그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학창시절 알림장을 다 써보셨을 거예요. 숙제 선생님이 내일까지 꼭 해오세요. 안 해오면 매 맞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래 이 숙제 해야지 꼭 해야 돼. 알림장에 적고 뭐 별표도 해가고 뭐 색연필로 밑줄도 그어놓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에 와서 알림장을 안 보죠. 안 봐요. 그러니까 숙제가 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놀고 밤에 피곤해서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때서야 알림장을 펴보면 아이고 숙제가 있었는데 안 했구나. 그죠? 그러죠. 그죠? 저희 집 아이들도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아침에 숙제 있었는데 안 했다. 밤늦게 실컷 낮에 놀다가 밤늦게 돼서 자기 전에 숙제했다고 그때서야 졸린데 숙제한다고 자고 싶고 울면서 숙제는 하고 있고 그러죠.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러죠. 숙제를 안 잊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알림장을 집에 가서 펴봐야 되죠. 근데 알림장을 안 펴보니까 학창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에다 적었습니다. 손에다가 적었는데요. 손바닥에 적으면 금방 지워지죠. 또 열심히 손바닥에 적지만 손바닥에 적어놓고 놀다 보면 손에 땀 나고 뭐 손 씻고 뭐 이러다 보면 다 지워져서 적긴 적었는데 뭘 적었나 지금 몰라서 또 숙제는 망했다 이러고서 넘어갈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다 적어요. 여기 엄지손가락 통통한 부분 여기다 적으면 지워지지 않아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보지 않아도 손을 쓰다 보면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요한 게 있으면 손바닥에 적으면 안 돼. 알겠죠? 다 지워져야죠. 여기다 적어요. 여기다.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몸에 손목에 기록해서 달아놓고 미간에 붙여놓고 잘 보이는 거 문에다가 적어놓아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도록 기억하도록 명령합니다. 단순히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청은요, 상대의 말을 귀담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것이 경청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내가 귀 기울여 집중하여서 듣는 것, 이것이 경청인 것이죠. 영어로 듣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여기 초등부, 영어로 듣다가 뭐예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 크게 얘기. 뭐가 있어요? hear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hear, I hear you 하잖아요. 그렇죠? hea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단어가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의 차이가 뭔지 아나요? 알아요? 초등부 친구들? 그냥 다 듣다 해요? 그냥 듣는 거 하면 listen도 되고 hear도 돼요? 두 단어는요, 똑같이 우리말로 듣다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ear은 뭐냐? 그냥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거나 뭐 생각하지 않고도 들려지는 소리들이 hear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떠드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져요. 그게 hear이에요. 옆에 사람 누군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지 않아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내 귀에 들려지죠. 이것이 영어 단어 hear이라는 단어에 듣다는 의미예요. listen은 좀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안내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Listen carefully.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잘 들어라라는 거예요. 이 뭐라고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지 그 듣기를 잘 귀 기울여서 듣고 답을 찾는 거죠. 그것이 listen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내가 말하는데 TV를 보면서 딴짓을 하면서 듣는 것은 경청이 아니죠. listen하는 게 아니죠. hear한 것이죠. 그렇게 들으면서 건성으로 알겠어 대답하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죠. 똑바로 들어라. 내 눈을 보고 대답해라. 그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청은 상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상대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그 상대의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듣는 것이 경청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청은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끝나는 것은 경청이 아니에요. 진짜 경청이라는 말은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죠. 무언가 해달라 요구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요구를 채워주는 것. 무언가 나에게 해달라 명령하면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경청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집에서 핸드폰을 열심히 유튜브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숙제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죠. 대답하고 정말 딱 그만하고 숙제하나요? 아니죠. 네, 대답은 했지만 계속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너 엄마 말 안 들어! 말씀하죠. 안 들었어요, 엄마 말? 엄마가 그만해라 들었잖아요. 다 들었어요. 귀로 들었죠. 그죠? 듣고 알겠습니다. 대답도 했잖아요. 근데 왜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해요? 엄마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죠? 엄마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서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 누군가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기억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서 그렇게 살라고 순종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어떤 제사보다도, 번제 다른 제사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 청종한다는 것이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쉐마, 히브리어 쉐마와 같은 단어예요. 이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수장의 기름은 가장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 아무리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수많은 제사들,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청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방금 혼내고 돌아섰지만 또 말을 듣지 않는 게 아이들이죠. 왜 그런가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누구 닮아서 저러냐 생각하시죠.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님 닮은 거죠. 나 닮아서 그러는 걸 어쩌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는 내 자식보다 더 했을 것을, 그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의 후손의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경청하여서 먹지 말아야죠. 그거 말고 다른 것들, 수많은 열매들, 다른 거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여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내 판단에 어떠한가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 열매, 저 나무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지만 보니까 먹음직스러운데 너무 맛있어 보이네. 먹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네. 먹자 해서 먹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해버린 것, 그렇게 먹어버리는 것,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세상의 소리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오늘 말씀의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청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부모님이 그러죠. 엄마 말 잘 들으면 다음 달에 옷 사달라는 거 사줄게.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줄 테니까 원하는 거 해줄 테니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먼저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경청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모든 신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고통, 고난, 그 모든 눈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귀 기울여 들으시며 그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말을 먼저 들으시고요.
그대로 행하시고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향해 부르짖을 때에 야 너희들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 그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그러니 내 말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말씀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하는 모든 신음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르면 너희들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 내 말대로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들으라 요구하시는 것은요, 당연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더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청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우리 11절 하반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너가 지혜를 구하였고 지혜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듣는 마음, 그 경청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임을,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의 말에도 경청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다시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왕으로 맡겨진 그 역할,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는 일,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잘하도록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죠.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잘 들음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솔로몬의 재판 아나요? 솔로몬이 한 재판 이야기 몰라요? 네. 자,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나아오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요? 아셔요? 그렇죠? 서로 둘 다 내 아들이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하나인데 엄마는 둘이에요.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솔로몬은요, 두 여자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들의 말, 태도,
아기를 대하는 마음, 그 눈빛, 그것을 살펴보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의 듣는 마음, 그 경청하는 마음이 억울한 자의 송사, 억울한 자가 처한 일들을 잘 들어주고 해결하여 줄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이유도요, 그들이 처한 문제들, 그들이 당한 아픔들, 이것을 위로하고 돕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며 그들을 위로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말을, 다른 이들의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경청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과 같이요, 우리도 다른 이들의 울부짖음, 또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경청하여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긍휼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먼저는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불쌍함에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심으로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경청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들어야 그들의 신음,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실질적인 그들을 위한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요, 그들의 소리,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다가가 그들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유초동부 친구들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크게 읽으면 목사님이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 유초등부만 사줄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일단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세요. 알겠죠? 네. 자, 지금 야고보서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 성도된 우리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말하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는 듣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순종함으로 섬겨주고 수고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한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요, 반대로 되어 있죠. 듣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으면 다들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일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에게, 자, 당신이 이 일을 좀 책임져 주시고 좀 이 일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저는 바빠서 못해요. 아유,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시키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죠.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요, 말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들어주고 섬겨주고 돌봐주며 순종해야 될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의 말과 신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찾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요, 그들의 필요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채워주고 위로하여 줄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런 경청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단하면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 해봅시다. 표를 정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하면 그렇게 되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성은요, 아무리 결단하고 마음 먹고 해보자 하여도 여전히 경청하려 하기보다도 내가 말하기를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내 뜻, 내 생각대로 행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요, 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시지요.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찾아가셨고 그들의 눈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귀 기울여 모두 들으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작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웠던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은요,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고요, 가장 사랑하였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들으셨던 예수님은요, 자신의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 가운데에 누구에도 경청함을 받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요,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그 모습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힘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